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 학개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힘을 구하라, 다시 시작할 힘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분입니다. 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귀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선 살피기 전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인생의 한계점을 만나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학생이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승진을 기대했는데 승진이 좌절되거나, 아니면 사업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펼치고 투자를 했는데 그 사업의 계획들이 어그러질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지요. 이 시기만 지나면, 이 문제만 해결하면 뭔가 이루어지겠지라고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가다 보면 결국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돼서 영적인 침체와 또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인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된 상황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건지셔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 자기의 고향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의 무너진 기반을 다시 세우고, 특별히 성전을 다시 건축하여서 믿음으로 다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커뮤니티, 그들의 민족이 재건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고향 땅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재건하는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서 기초공사가 이루어지고 뼈대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근처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걸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만약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면 그들은 이곳에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또 그 신앙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재건할 것이고, 그들이 발전하고 성장하면 우리 사마리아가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과 손해를 볼 것이다. 극히 이기적인 생각이죠.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이 계속 시험에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안 되고 하여튼 실패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물건을 팔고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복을 받으니까. 그런데 경쟁 상대가 갑자기 싹 생긴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갑자기 생긴 경쟁 상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의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정치가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는 것을 막으려고 그들이 거짓 상소를 올려서 페르시아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뭐라고 고소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그 성전 재건은 왕에게 저항하고 왕에게 반역을 하려고 지금 요새를 짓는 것이고 그들이 어떤 성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을 하지 않고 이곳에서 겸손히 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페르시아 왕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고레스 왕이 마음에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었는데,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짓 상소를 올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혹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싹을 잘라야 되겠다, 혹시나 반란이 일으킬 수 있다라고 사마리아 사람이 말하니까 진위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그래 니들의 말을 들으니 그럴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사실 확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하기를 너희는 성전 재건을 멈춰라 라고 해서 성전 재건이 스톱됐어요. 자, 아무리 항변해도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듣지 않습니다. 한쪽 말만 들었어요. 누구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이 재건되게 하셔서 우리가 성전에서 아름답게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한 달 기다리면 되겠지, 두 달이 기다리면 되겠지, 1년, 2년이 지났어요. 무려 14년 동안 기도의 세월이 이어졌습니다. 아니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기초공사하고 뼈대를 세웠는데 공사가 중단된 지 14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은행동에 가면 그 NC백화점 앞에 건축이 중단된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보면 옛날 저 대학 다닐 때 그 건물이 막 건축됐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건물이 흉물스럽게 남아있더라고요. 건축이 중단된 그 상가 건물을 보면 겉은 멀쩡한 듯 보이지만 속을 보니까 오랜 비바람에 썩어서 철근도 썩고 내장재도 썩고 그야말로 흉물스러운 쓰레기 단지가 되었더라고요. 그 건물을 사서 그 건물 안에 다시 건축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 그곳을 재개발한다면 그 건물을 다 부시고 새로 지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짓는 건물도 짓다가 중단되면 쓰레기가 되는데, 그 당시에 14년간 건축이 중단된 성전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렵게 기초공사를 했고 뼈대를 세웠겠지만 오랜 공사 중단의 어려움 때문에 황폐하게 되었고 성전 공사는 그야말로 재건하기 힘들 정도의 상태가 되었을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속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속상하고 아픈 세월이 14년이 흘렀어요. 그러자 저마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포기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텐데 하나님이 14년 동안 우리를 방치하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해서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한 명씩 두 명씩 마을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뿔뿔이 흩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재건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자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데, 오늘 1절을 다시 봅시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학개를 통하여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여 그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 특별히 예언서에서는 어떤 의미를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에스라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자, 에스라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 전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벨론과 전쟁을 붙을 텐데 바벨론에 우리가 질 거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므로 전쟁에 지기 전에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에 이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24장 5절, 6절, 7절입니다. 에레미야 24장 5절,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에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지금 우리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지는 듯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에게 따라가면 그 바벨론 땅의 포로 생활이 우리에겐 노예 생활이요, 고통의 생활이요, 힘든 생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셔서 정말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처럼, 풍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내가 너를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재건하고 다시 회복시켜서 이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설명하느냐?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죠.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주대할 때 이것은 피하고 싶죠. 여러분, 고난받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은 피하고 싶습니다. 환난 당하는 것이 좋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환난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환난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고난과 환난을 마주대하고 돌파하고 그것을 겪어내라는 거예요. 이는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풍성한 복으로 우리에게 번성케 하시고 우리의 깊이와 넓이를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는 과정으로 삼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어떤 금속을 풀물불에 넣어서 그걸 녹여가지고 정금을 얻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실패를 받아들여라, 너의 패배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키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전포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에레미야에게 돌을 던졌어요. 너는 나에게 복만 이야기해야지 무슨 실패를 받아들이라고 하느냐? 너는 가짜다. 네 말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학대하고 고문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법을 반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선포한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때로는 말이죠, 그 받아들여야 할 말씀 가운데 실패의 말씀과 고난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소화하기 힘든 말씀이죠. 하나님, 나는 승승장구하고 싶어요. 실패라니요.
좌절하면요, 이거 생각하기도 싫어요. 멈춘다는 건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하나님, 실패라는 건 내 사전에서 지워버리고 싶어요. 근데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패배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이 발동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패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패배와 실패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지금의 시각으로 재단하여서 받을 건가 말을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대로 내 마음에 새겼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학개에게 말씀합니다.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에게 임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다리오 왕 제2년. 정권이 바뀌었어요.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후임에 다리오 왕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에게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된 은혜가 임하냐면, 이 다리오 왕이 스룹바벨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스룹바벨이 페르시아에서 살 때 페르시아에서 얼마나 스룹바벨이 똑똑하고 변론을 잘하며 정직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의 역사서를 보면 스룹바벨과 이 다리오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친분이 두터워서 이 다리오 왕이 스룹바벨의 정직함과 영성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뢰하는 그 믿음의 순수함을 보았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방위 생활을 했습니다. 방위병 생활을 해서 행정병을 했거든요. 행정병을 했는데 얼마나 행정을 잘했는지 중대장이 저를 인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제대한 이후에 이 중대장이 부인이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는데 저보고 알바할 생각이 없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복학하기 전이니까 잠깐 알바할 수 있다고 해서 그분이 저한테 뭘 맡겼냐면, 그 부인께서 하시는 사업이 발전기 임대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발전기를 임대해서 봉사 현장에서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사업이었는데, 그거를 한 달에 2번, 한 번씩 이렇게 수금을 해요. 근데 그 수금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저에게 맡기는 거예요. 저보고 수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현금이요, 몇 천만 원씩 차에 실렸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사장님, 왜 저한테 이걸 맡기십니까? 했더니, 내가 18개월 동안 너를 지켜봤는데 너는 이런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항상 정직하게 하기 때문에 너한테 1억을 맡겨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근데 그걸요, 정말 알바할 동안 열심히 수금을 했어요. 그래서 수협에 가면요, 제가 VIP 대접을 받았습니다. 농협에 가면 VIP 대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돈다발을 들고 다니면서 그걸 수금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믿지 않는 중대장과 그 모든 동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준희 전도사는 콩으로 매주를 쓰는데 파주로 매주를 쓴다기보다는 믿는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자, 그거는 그들의 거짓된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어떤 인상을 주었느냐? 18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여, 제가 휴가를 갈 때도 가지 않았으면 후임병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휴가 갈 때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갔어요. 이렇게 18개월을 보내고 항상 제가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했거든요. 후임병들이 오면 저기 그냥 앉아있고 편안하게 쉬어라, 제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늘 고참이 바라보면서, 중대장이 바라보면서 정말 정직하게 일하니까 그것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를 신뢰하게 되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진실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돼요. 신뢰하죠. 자, 다리오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 역사서를 보면 다리오 왕이 됐습니다. 정말 얼마나,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 다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좁은 땅덩이 조선나라의 왕이 되는 것도 왕자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이방원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피비린내는 전쟁을 벌였고 얼마나 피비린내는 싸움을 벌였습니까? 이방원의 칼에 죽은 왕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왕이 된다는 것은 핏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조선과는 상대가 안 되는 큰 땅덩이에 왕이 되는 건데 다리오 왕이 그냥 되겠습니까? 엄청난 권력 다툼과 세력 다툼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은 거죠. 다리오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왕이 될 때 공로가 수룹바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치밀한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수룹바벨을 도와서 14년 동안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재개하기 위하여 수룹바벨을 돕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원했어요. 그런데 수룹바벨이 가진 돈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짓 상소를 올리면 그 말을 듣고 지원금을 딱 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등극시킵니다. 수룹바벨의 정직함을 믿는 왕을 등극해요. 그래서 수룹바벨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리오 왕이 엄청난 물량을 다시 지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시 고소했죠. 왕이시여 잘못 판단한 겁니다. 14년 동안 이들이 공사가 중단된 것은 선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직함과 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시킨 겁니다. 왜 이것을 재개하려고 합니까? 라고 상소를 올렸을 때 이 다리오 왕은 너희가 하는 말은 난 듣지 않는다. 나는 수룹바벨을 안다. 수룹바벨의 그 정직함과 그 신실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를 지원한다 라고 해서 엄청난 물량이 공급되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돼서 재건축이 허가가 돼요. 그래서 다시 성전이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울 자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돕기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의 배우자를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공간, 다른 시공간에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돕기 위하여 미래의 다리오 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나는 줄과 빽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봐요.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예비하신다니까요. 오늘을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생을 살아보세요. 나는 줄과 빽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아무런 능력 없는 부족하게 짝이 없는 수룹바벨이었지만 그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왕으로 딱 앉혀놓으시고 그를 통하여 길을 여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정권을 가진 자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좋은 배우자를 예비하실 것이고 좋은 동료를 예비하실 것이고 좋은 만남을 예비하실 것이고 좋은 직장과 좋은 사업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볼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 14년 동안 안 된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돼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실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거다 라고 말씀하셔도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 우리 형편을 보세요. 제가 배운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 자식을 보세요. 하나님 학벌이 있으니까 줄과 빽이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 남편을 보세요. 우리 남편 매일같이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제발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뭘 한다고 덤벼들면 다 또 망하고 마이너스고 안 되고
꼴을 보세요. 안 돼요, 하나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하나님이 된다 할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된다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된다고 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의 경험에 따라 대답하지 말고, 나의 판단에 따라 대답하지 말고, 내가 섣불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실 때는 우선 그 말씀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여, 나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해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냐,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이루리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걸 좋은 쉬운 예로 든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내가 너에게 사업자금을 좀 주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네가 어디 가서 밀가루를 떼어다가 그거 가지고 네가 열심히 반죽을 해가지고 칼국수를 만들어.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가지고 칼국수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하여튼 칼국수집을 해가지고 잘 되게 할 거야. 뭔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그건 아버지 생각이고 이건 안 돼요. 전 못하겠어요. 1,000만 원 주는 걸 다 포기해. 그럼 2,000만 원 줄게, 이것을 감당해라. 이것도 못하겠어요. 포기해. 계속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시 불러서 너 뭐 하고 싶냐 했더니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직장에 가면 1년 2년 일하다가 잘릴 거니까 직장 생활 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 사업으로 하면 칼국수집으로 하면 우리 대전이 너무 칼국수집이 많기 때문에 칼국수 안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식당을 하고자 하니 내가 맛있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 못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무슨 장사를 하고 싶냐 했더니 일단 장사의 기술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 가서 기술을 배울래? 기술 배우는 건 너무 피곤하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겠대. 그리고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딪히지 않고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암담했어요. 그 당시를 생각하면 처음에 개척 예배를 딱 드리고 잠을 자고 이제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한 명도 없죠. 우리 사모하고 저만 있죠. 맨 땅에 기도하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목사라도 두려워요. 걱정돼요. 사지가 떨려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극복하느냐, 자꾸만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다 꿇고 뭘 인정하냐면,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모든 상황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으니 하나님 되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그 방법을 보았으면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전도할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그 전도할 사람을 보고 제가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의 영적 매력이 저분에게 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까지 했어요. 그때 전도한 분이 우리 송순식 권사님이에요. 우리 송순식 권사님을 가장 처음에 전도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늘 눈여겨보셨지만 사실 수줍으셔서 교회를 못 들어오셨어요. 그때 제가 막 달려갔어요. 그때의 모습은 그때 제가 제일 초라할 때예요. 제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권사님이 가실 때 막 달려가가지고, 권사님, 그때는 권사님 성도님이었죠. 성도님, 저에게 제가 이 지구촌 성만교회 이준희 목사인데 제가 개척했는데 우리 교회 한 번만 예배 드리실래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 당시에 갈까 말까 고민하셨어요. 근데 제가 강권적으로 계속 찾아갔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자고. 그랬을 때 놀라운 건요, 그 당시 우리 교회 일성전이 정말 보잘것 없었어요. 의자 10개 놓고 부엌도 없었고
하여튼간에 싱크대 2개 있어가지고 설거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물만 틀어져 있었어요. 가스도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럼 밥을 어떻게 먹었느냐? 집에서 만들어 온 음식을 가져다가 교회에서 그냥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초라하고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런 초라한 예배당인데 그당 가장 처음 제가 전도했던 우리 전사님, 그 당시에 우리 권사님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죠. 물론 관계 전도를 통해서 처음 등록자가 있고 그 다음 등록자가 있고 등당도 있었지만 노방 전도처럼 지나가시는 분을 만나서 전도해서 등록하신 분은 우리 송순주 권사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보세요. 관계도 없어요. 아는 관계도 아니에요. 전혀 몰랐어요. 다른 세계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 권사님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저만 만나면 뭐라 하셨냐면 우리 목사님 얼굴만 보면 빛이 난대요. 그렇죠. 얼굴이 넓기 때문에 조명빨 때문에 빛이 나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저를 만나면 저를 손을 붙잡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하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노방정도 해야 되는데 저분은 벌써 분위기가 무서워. 우리 교회 오실 분 아니에요. 저분은 너무 쌀쌀맞게 생겼어. 저분은 우리 교회 스타일이 아니야. 저분은 너무 있어 보여. 우리 교회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다 가렸으면 그 당시 일성전 때 여러분 부흥 못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즉각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계가 빠르게 흘러가는지 지금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2026년도부터 이 세상은 정말 빠른 속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13년 경제신문은 스크립에서 사진을 준비했는데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2013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휴대폰이 노키아 휴대폰, 저 휴대폰이래요. 그래서 노키아가 세계에서 2013년에 가장 휴대폰을 많이 파는 회사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노키아 휴대폰이 가장 많이 팔릴 때 아이폰이 팔리고 갤럭시가 팔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중역들과 연구원들이 말을 했답니다. 노키아 중역들에게 지금 스마트폰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 스마트폰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노키아 사장이 뭐라 했느냐,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 휴대폰이 많이 팔리는데 무슨 일이냐, 우리는 휴대폰도 잘 만드니까 스마트폰도 만들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해서 늦춘 거예요. 그러자 아이폰이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그래서 아이폰 세상이 되고 갤럭시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전화를 거는 전화기였는데 스마트폰은 컴퓨터와 전화기가 융합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아이폰이 전 세계 1등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폰, 애플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애플은 망할 것이다. 혹시 애플 주식 사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애플이 곧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특정 회사를 비하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 가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플이 자기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수백 개, 수천 개의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자신만만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폰 하나에 우리 일상생활을 더 커버할 수 있는 수백 개의 어플을 그 휴대폰에 담았어요. 근데 그 휴대폰에 담은 기술은 아이폰만의 기술이야.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아이폰 그 안에 들어와서 이 어플을 만들어야 장사도 하고 일도 하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이 애플은 뭐에 집중했냐면 디자인에 집중했어요. 기술의 혁신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어떤 시대가 도래했느냐? AI 폰의 등장이 된 겁니다. 자,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상징적인 그림인데 AI가 휴대폰에 탑재된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AI한테 맛있는 식당 어디야 알려줘. 그러면 AI가 어디 식당으로 가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교회가 어디야? 지구촌 소망교회입니다. 뭐 이 정도만 아는데, 이 AI가 어떻게 발전되냐 하면 휴대폰을 딱 들잖아요. 모든 어플이 삭제돼요. 필요 없어. 수백 개 어플 필요 없어. 그냥 AI 딱 켜고 내가 지금 내 아들한테 10만 원 송금하고 싶은데 아무개에게 10만 원 송금해줘. 그러면 은행 어플 킬 필요 없어요. 바로 송금이 돼요. 내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내 엄지손가락을 센서에 댈게. 내 몸에 지금 내 몸의 상태를 좀 알려줘. 딱 되면 이 휴대폰이 내 몸의 상태를 다 스캔해가지고 지금 혈압이 높고 지금 혈당이 올라서 바로 병원에 가야 된다고 신호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이 이제 앞으로 수십 개의 어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AI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누르면 모든 어플을 다 얘가 소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백 개, 수천 개의 어플이 AI 안에 다 정복돼 버리는 거예요. 생태계가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생태계가 바뀌고 있어. 그런데 이걸 애플이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갤럭시는 준비를 했어. 그래서 갤럭시, 삼성이 이거를 휴대폰에 탑재하면서 이걸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AI가 어떻게 기계 안에 들어가서 모든 어플들을 장악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통제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경제학 시간 아닌데 제가 뭐에 집중하냐 보세요. 생태계가 바뀌고 있어요. 생태계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직장도 사업도 우리가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차를 한 대 사려고 해도 AI한테 내가 지금 돈을 얼마 있는데 전국에 내 가격에 딱 맞는 차를 골라줘 말만 하면 얘는 전국에 있는 모든 차를 다 검색해서 내 돈에 딱 맞는 차를 검색해낼 것입니다. 이게 3년 안에 이루어진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훈련시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훈련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네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네가 설득이 안 돼도 우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순발력을 가져라. 그러면 바뀌는 생태계, 새로운 생태계에 생존할 수 있는 영적 실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생태계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주시는 생존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세상의 지식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아무리 고민해도 이 AI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직업이 보이지 않고 상업이 보이지 않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AI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함을 나에게 주세요. 지금 기도를 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14년의 실패에 길들여지면 변화를 거부해요. 이거 다 해봤어요.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다 안 돼.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저주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거예요. 왜 나의 인생을 저주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겠다는데 왜 나의 인생을 저주하고 나를 고립시키고 나를 왜 가둬놔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드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신 걸 기대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3절,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자, 4절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너는 판자로 덮은 평평한 집에 거하는 것이 맞냐? 이거예요. 이건 뭔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은 초라한데 너는 화려한 집에 살고 있으니 그게 좋으냐? 이런 뜻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너의 영혼은 황폐해졌는데 너의 영적인 삶은 초라한데 너의 세상의 삶이 화려하다면 그게 좋게 느껴지더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세상에 쌓아놓은 것 많은데 천국의 상금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좋더냐, 이게 좋게 보이더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의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너의 영성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신앙인 거예요. 왜 성전신앙을 하나님이 강조하십니까? 이유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 공간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지어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어지는 훈련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서둘러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시간 앉아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헌신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말 나에게 수고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짜증나고요.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운동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운동을 배우고 싶어서 만약 권투를 배운다. 권투를 보고 막 알려줘요. 하루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권투 선수가 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권투의 기술을 배웠지 배우긴 했지 그것을 습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훈련해서 그걸 실력으로 갖기 위해서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배운 지식을 습득하여 그걸 실용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 오랜 수고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고 그 말씀을 구현해내는 신앙의 실력을 갖추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훈련의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훈련의 시간이 통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하고 이 수고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훈련되어서 하나님이 복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복의 말씀을 구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실력과 그 기술과 그 능력이 나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믿음의 집을 지으십시오. 여러분 나의 자랑을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자랑, 인생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될지,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거 고민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 잘 걸렸다, 너 가져와 봐라, 막 지갑에 있는 돈 뺏고 우리의 땅 문서를 하나님 걸로 바꾸고 막 이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엄마 아빠 내가 어머니 아버지 말씀 듣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러면 부모가 너무 기뻐서 그 자녀에게 줄 거 더 주지요. 열심히 살아보라고. 자녀가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내가 열심히 살아볼게 그러면 그래 너가 이제 내 말 들었겠구나.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와. 너 이제부터 공부도 하지 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너 집에서 맨날 내 심부름이나 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예배한다고 너 잘 걸렸다 이런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제발 하나님을 째째하게 믿지 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그 충성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이 예배를 주목하십니까? 이유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기 전에 신앙의 집부터 지으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